오늘 우리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길을 같이 걸어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을 남겨놓고 있어요. 다음 주에 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간다는 것이 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낭망하여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때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가 늘 함께 예수에게 모든 기대를 다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냥 그 희망 걸었던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해서 가자. 우리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슬픈 빛을 띠고 가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신다. 이걸 우리는 그 신앙의 우리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들은 뭘까 아무것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 그가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참 영적인 어두운 그런 면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개입을 하신다. 관여하신다. 어떻게 관여하시냐? 그들에게 묻죠. 너희 뭐 아냐? 무엇이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개입하는 겁니다. 그 두 제자에게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이들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선지자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제자들입니까? 믿는다고는 했겠죠. 그러나 몰라요. 그가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글쎄요. 선지자라고 늘 그런 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들 제자인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황당한 얘기를 많이들 했다. 여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때 예수님이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디 믿는 자들아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부활한 이 모든 과정이 그게 영광이다. 너는 내가 죽었던 걸로 끝나는 줄 알지만 이제 영광이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 관한 것이냐?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엠마오에서 제자를 하고 만나서 같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우리들 신앙은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낙심하고 살 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신다. 이런 의미, 이거 우리들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것을 딴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신다. 이게 교회다. 한 의미로 우리가 함께 봤죠. 그럼 오늘은요,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게 지난주 첫째 마당, 오늘은 둘째 마당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28절, 29절 두 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 가는 마을은 뭐 어디겠습니까? 우리 앞에 뵀던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 엠마오는 뭘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가려 하는다.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요, 우리에게 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함께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여, 내가 위험하지 않고, 내가 그거 하지 않고, 굶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걱정 없이, 자식이나 좀 잘 낳고, 돈이나 좀 이렇게 쓸 만큼 있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비참하게 살지 않고, 우리 이 늙음하게 고생하지 않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좀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그래도 편하게 살다가 그냥
이 한 세상 끝나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머무르지 않고 더 가려 하는 거야. 우리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예수님은 더 지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데를 우리가 못 쫓아가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 범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그 범위 이상 초월해 계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정도에 우리가 강권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이르러 우리와 함께 유하시사이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요,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못 가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저물어 이미 기울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가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을 더 벗어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계에 우리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게 돼요? 넘어가게 돼요. 우리를 초월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날이 저물어 못 가는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와 함께 유하실 거예요. 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우리가 참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한계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로 우리를 펼쳐가게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고 저물어가고 어두운 그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하시는 것이요, 이게 이제 참 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마태복음 28장 28절이에요. 어떻게? 함께 유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글쎄요, 예수님은 우리는 몰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가 그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유하세요. 늘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끌어가세요. 우리가 모르고 눈먼 상태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끌고 가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30절서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마당에서요, 모르잖아요. 그가 그인 줄을 몰라, 우리는. 근데 그분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세요? 모세로부터 모든 성경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40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이것을 왜 예수님이 바쁜 피곤하고 힘든 여정의 길에서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어 떼어 그들에게 주니라는 이러한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하는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설명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그분이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와 함께 유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먹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가 먹는 말씀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한 그 말씀을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먹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5,000명에게 먹여준 그 떡과 생선, 그 다음에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잔을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같은 개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시적 의미의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미래적 의미의 계시를 나타내는 의미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먹여주셔요. 어떻게 하시면서 먹여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시면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먹여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뭘 알게 돼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의미로요. 그인 줄 알아본다는 이 의미는요. 사람 얼굴 보고 이분이 그분이 그런 걸 얘기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여기서 그인 줄 알아본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그인 줄을 알았다. 그인 줄. 어떻게 하면서? 눈이 밝아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그냥 깊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뭘 발견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말의 내용과 말의 어떤 것은 아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는 뭘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뭘 못 깨닫냐?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요상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게 왜 나올까? 이들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이렇게 서술했을까? 이런 서술한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뒤에 나오죠. 이제 그 부활장에서 요한복음이나 그런 다 타복음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못 믿으니까 나 만져봐. 나 여기 손 넣어봐. 창에 찔린 거 봐. 만져봐. 손에 못 잡고 받은 거 봐.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의미를 이제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외형 보고 안 믿어. 만져보고 몸뚱아리 만져보고 믿는 거 아니야. 이들이 지금 어떻게 그가 그인 줄 알게 된 걸 얼굴 보고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거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성찬의 의미로 우리에게 먹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가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뭐가 알겠습니까? 만져서 알겠습니까? 보아서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외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한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것을 의미 그대로, 글자 그대로, 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보기도 했고 만지기도 했고, 그래서 본 바요, 빈 바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이룬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속속들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들이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들이 먹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 뭐에 관한 것이냐 있잖아요. 길에서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여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길에서 설명하고 뭐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지금 뭘 계시하는 말씀일까요? 이 사건이 누가가 이것을 앞으로 뭘 계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앞에다가 이렇게 내놨을까요? 엠마오 제자에게. 이제 이루어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불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불이 아니라 성찬은, 우리가 하는 예식에 대한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먹여주시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눈이 밝아지도록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깨닫고 뜨겁고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우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몸과 피는 뭐라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표현 보면 누가가 참 이 표현에 깊이가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참 깊이가 있어요. 그거 보면 항상 누가 이거 복선을 깔아요. 복선을. 그 길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이게 우리가 이 길은 바로 우리가 무슨 길? 우리들의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강건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간구해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유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자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뜨겁지 않느냐. 이걸 예수님이 우리로 얘기하시냐? 리비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습니다. 둘째 마당, 셋째 마당은 이제 셋째 마당은 뭐가 셋째 마당일까요? 33절, 34절,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거기 보면요, 그때로 일어나요. 그때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지체 없이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말씀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여태까지 우리 신앙은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 우리를 뭘 봐야 돼? 환상을 봐야 돼. 뭘 봐야 뭐가 돼? 뭐가 속이 좀 시원해.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확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손으로 만지고요. 예수를 눈으로 보고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만진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되도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볼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실체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은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즉시 어디로 돌아가요?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이들은 초대교회가 됐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확신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뭘로 세워?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것이 뭐가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뒷받침합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 11 제자는 뭐예요? 11 사도입니다. 교회의 터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모여 있어. 모여 있어요. 그렇잖아? 어떻게 있어요? 뿔뿔이 해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늘 우리가 하듯이.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두 가지 역할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 두 역할이 한 곳이 상실된 진다면 그거는 바른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까, 이들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른 거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갖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요새 우리 교회들은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에 대한 개념이요, 그냥 벽에다 걸어놓은 그림 같아요. 예수님 그림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이보다 더 큰 기적, 이보다 더 큰 우리들의 복된 삶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증거하고요. 이걸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몸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교회고 생명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이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둘도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넘어서 더 그들과 있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더 지나서 가도록 하자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가자는 그분의 뜻, 그분의 길대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분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 그리고 뭐의 길? 부활의 길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뭐하더라? 증거하더라. 말하더라. 그걸 풀자고. 뭘 어떻게 풀어요? 길에서 된 일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더라. 그리고 그가 성경에 있는 것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함께 유하시자고 했더니 그분이 들어가 우리에게 떡을 떼시고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눈이 밝아져 길에서 설명하신, 길에서 가르치신 모든 성경에 대한 말씀이 그가 그인 줄 알았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의 삶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초월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아니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 뜻,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복된 삶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열심히 감사하며 그리고 늘 충만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